감사는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와 있는 은혜를 알아보는 새로운 시선이다. 12.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시선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부족한 것부터 계산한다.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인정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더 성공한 사람, 더 넓은 집, 더 행복해 보이는 가족, 더 빛나는 성취가 끝없이 등장한다. 삶은 어느새 선물의 목록이 아니라 결핍의 장부가 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결핍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가 만든 길과 전기와 물을 사용한다는 사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실패한 뒤에도 다시 시작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너무 익숙해 보이지 않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억지로 있다고 믿는 태도가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다시 알아보는 시선이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감사는 삶을 소유의 언어에서 선물의 언어로 옮겨놓는다. 소유의 시선은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선물의 시선은 내가 홀로 만든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한다. 한 끼의 밥에는 농부의 노동과 운송 노동자의 수고, 햇빛과 비흡과 시간이 함께 들어있다. 감사는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환상을 넘어 내가 수많은 생명과 관계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2003년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런은 참가자들의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집단, 일상의 불편을 기록하는 집단, 중립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감사 목록을 작성한 사람들은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주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조건에서는 운동 시간과 신체 증상 보고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좋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정서와 행동의 방향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연구들은 감사일기, 감사편지, 감사표현과 같은 개입을 반복해서 검토했다. 2023년 64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은 감사 실천이 삶의 만족과 정신적 안녕을 높이고 불안, 우울 증상을 줄이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과의 크기다. 2025년 28개국 145개의 연구와 24,000여 명의 자료를 종합한 대규모 메타 분석은 감사 개입의 전체 효과가 통계적으로는 확인되지만 크기는 작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결과는 오히려 감사의 의미를 더 정직하게 만든다. 감사일기 세 줄이 실직과 질병 관계의 붕괴를 지워주지는 않는다. 우울증 치료나 사회적 안전망을 대신할 수도 없다. 다만 감사는 무너진 삶에서 아직 작동하고 있는 자원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작은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약효가 강한 처방전이라기보다 매일의 마음을 조율하는 생활 습관에 가깝다. 현실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현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감사를 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사 강요다. 병든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한다면 감사는 위로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 조직이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충성에 감사하라고 요구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에게 도움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복종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빚진 마음을 이용한 지배다. 참된 감사는 고통을 삭제하지 않는다. 슬픔을 슬픔이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며 치료와 변화와 책임을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고통이 삶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감사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균형 잡힌 인식이다.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상처 바깥에 남아있는 사랑을 보고 상실을 애도하면서도 사라지지 않은 관계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감사와 비판은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선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는 현실에 더 민감해진다. 깨끗한 물에 감사하는 사람은 물을 오염시키는 정책에 침묵하지 않는다. 돌봄을 받은 사람은 돌봄 노동이 값싸게 취급되는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감사는 현실 수능이 아니라 받은 선물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사건 자체가 선하다고 선언하라는 뜻이 아니다. 폭력과 질병, 배신과 죽음까지 좋은 일이라고 부르라는 명령이 아니다. 바울이 말한 감사는 고난이 사라진 뒤에야 가능한 감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신뢰의 표현이다. 빌립보서 역시 염려가 없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염려를 기도와 간구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권한다. 감사 영성의 중심에는 내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있다. 생명은 획득한 성과가 아니라 먼저 받은 선물이며 은혜는 자격을 증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풍요를 자랑하는 언어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언어가 된다. 감사는 가진 양을 비교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러한 감사는 수동적인 만족에 머물지 않는다. 예수가 떡을 들어 감사한 뒤 사람들과 나누었듯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된다.